오늘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또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뒷부분 읽었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시면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이러면서 쭉 찬양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때라는 것은 바로 앞에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기적같이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건너게 됩니다. 또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물에 다 수장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을 하죠. 바로 이때라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18절까지는 모세가 찬양하는 모세 노래라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미리암, 그 누이였죠. 미리암의 노래가 찬양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정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베푸신 기적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감격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죠. 그들이 앞에는 홍해가 다 가라앉고 뒤에는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가 있었는데,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갑자기 그 바람이 불어서 그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진짜 기가 막히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가 다시금 물이 덮쳐가지고 다 수장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늘 하나님을 이처럼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이 15장을 통해 보면서 동일하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그냥 그러고 찬양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이제 그들이 약속하신 그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보면 그들이 다시금 본격적인 가나안 행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2절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이 지금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출애굽했다고 홍해를 건넜다고 당장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죠. 이제 그들이 본격적인 광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지만 늘 우리가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광야가 펼쳐졌듯 우리 앞길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3일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원래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당연히 광야에는 물이 없고 물을 찾기가 힘든데 그들이 지금 3일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그들 가운데 낙심과 절망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런데 23절에 보면 이제 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었죠? 23절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실제로 지금도 이 마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하수는 염분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옆으로 가면 이제 사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염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마시면 진짜 큰일 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처음 마라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격하고 그랬는데, 축제를 벌였는데, 이제 그 쓰디쓴 마라의 고통을 지금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죠. 항상 홍해의 기적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때로는 마라의 쓴물, 그 광야의 고통의 시간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홍해를 건널 때 그 현장에 누가 계셨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런데 마라의 쓴물 앞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홍해 때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마라의 사건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힘든 쓰디쓴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마라의 사건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오늘 25절을 한번 보시면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겠죠. 그들을 더 훈련시키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시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3일을 물을 그들이 얻지 못했는데 얼마나 갈증이 나고 그 더운 광야에서 힘들겠어요. 당연히 그들이 원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은요, 일회적인 원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 원망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처럼 광야 훈련을 시키신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광야라는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원래 불평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을 때는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분명히 불평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질 때까지 그들이 하루 종일 일만 하는데 당연히 그들이 종살이 하면서 그들의 그 근성은 원망하는 근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그들은 여전히 그런 원망의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사실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당한 주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광야 훈련, 시험을 거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백성은 늘 불평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를 합니다. 오늘도 이 마라의 사건 앞에서 홍해 때도 마찬가지고요. 14장에. 오늘 이 마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4절 25절 다시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보면은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써서 먹지도 못했던 그 물이
이제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이 참 희한한 것이, 이것도 기적인데,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 쓴물이 지금 단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무엇이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쓰디 쓴 그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단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써서 먹을 수 없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또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맛있는 물로 바뀌고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고, 그 단물을 마실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원망만 하고 있었다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냐, 왜 이 물이 쓰냐, 원망만 계속 하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전히 그들은 고통스럽고 힘들고 낙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딱 한 가지,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단물을 쓴물로 바꾸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도 여러분 그 운물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일 수는 없죠.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27절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요, 이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약 1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과 한나절도 안 걸리는 바로 옆에 이 엘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운물 하나, 샘 하나도 너무나 귀한 법인데 지금 엘림에는 샘이 12개나 되고 거대한 종려나무들이 70그루가 있습니다. 환상적인 오아시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마라로 가지 않았다면, 그 쓴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들은 엘림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눈에 보면 마라만 보이지만 영안을 열고 보면 여러분 그 마라를 넘어 엘림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유, 때로는 마라의 쓴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훈련시킬까요? 당연히 궁극적으로는 가나안으로 우리를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우리를 훈련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엘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듣는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또 그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오아시스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보면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귀에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치료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질병, 또 우리 아픔의 문제, 또 삶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쓰디 쓴 마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광야를 오아시스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가다 보면 수많은 마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단물이 있고 또 엘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귀한 복된 새벽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